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영화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입니다. 사랑과 영혼. 너무나 사랑했던 연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갑자기 죽게 되자 차마 사랑하는 연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영혼만 남아서 그녀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남자가 보이지도 않고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의 그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한다는 사실에 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남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영매를 찾아가죠. 영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영매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가 자신 곁에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남자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또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가 이제 결말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마침내 또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마지막 키스를 나누면서 영혼이죠. 남자는 영혼. 마지막 키스를 나누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그 사후 세계와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떠돌고 이러진 않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두에 이 영화 얘기를 꺼낸 이유는 말씀 전에 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화의 남자 주인공처럼 육체가 없는 영혼은 볼 수가 없죠. 뭐 하나님도 그래서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없는 육체는 볼 수는 있습니다. 시체는 볼 수 있잖아요. 볼 수는 있지만 그 육체와는 어떤 사랑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체와 사랑할 수는 없죠. 뭐 어떤 사랑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죽으면 더는 사랑할 수 없음에 슬퍼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육체 없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이 없는 육체는 어떤 사랑도 할 수 없다. 즉 사랑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은 육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없으면 어떤 사랑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기억하셨죠? 기억하고 이제 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산상수훈의 네 번째 복입니다. 오늘 네 번째 복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입니다. 그런데 의라는 것, 의라는 것이 먹을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아닌데도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복도 의를 채워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뭐 어떤 표현도 맞지가 않아요. 의는 먹는 게 아닌데 표현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단어 연구부터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와 빨간 걸로 해놓은 것,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배부를 것, 이렇게 세 단어를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의라는 단어를 보면 디카이오시네. 의로움. 우리 단어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의가 뭔지를 사람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 그게 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지금 사람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에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말씀 어디서 들었습니까? 애통해하는 자와 또 비슷합니다. 애통해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애통해하는 자를 어떻게 들었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늘 애통해하는 것. 그런 사람과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해서 늘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뭔가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의미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뭐냐?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그 의의를 제대로 알면 애통해하는 자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의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의의가 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특별히 조직신학 시간에 배웠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본질. 사랑과 공의. 그렇죠. 이제 이거 정말 어디 가서 물어보면 다 안 나올 거예요. 공부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이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나는 사람이다. 나를 A라고 하고 사람을 B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A는 곧 B죠. 근데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의미잖아요. 나는 사람. 그렇죠?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 이게 A는 곧 B.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은 곧 사랑 자체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 구절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놓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A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B라고 해놓으면 자, 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곧 사랑, A는 B.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해요. 그렇죠? 이같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본질인 의도 똑같아요. 의도. 본질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의도 이렇게 성경 구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여기서 정의, 공의, 원어 자체가 좀 달라요. 그렇지만 의미는 비슷한데요. 여기서 빨간 줄로 뜨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의입니다.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자, 하나님은 의이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이시다.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곧 의이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보고에 그거를 갖다가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곧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럼 하나가 의라는 단어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어,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줄이다, 굶주리다, 페이나오라는 단어예요. 페이나오. 이 단어는 실제로 육체가 굶주렸을 때 쓰는 단어예요. 실제로 육체가 굶주렸을 때.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서 쓰였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진짜로 육체가 굶주리신 거. 다음에 마가복음 11장에도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무것도 못 드셔서 막 배가 고프실 때. 똑같은 단어. 줄이신지라, 시장하신지라. 이때 다 페이나오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 페이나오. 그러니까 진짜로 육체가 굶주렸을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럼 목마르다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목마르다. 딥사오 이런 뜻. 딥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똑같이 육체가 목마른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정말 목마르실 때. 목마르다. 이렇게 이때 단어의 딥사오가 이제 쓰였다는 거잖아요. 이 딥사오가. 그러니까 전부 두 단어 모두 육체가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서 의라는 단어에 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
것처럼 그와 똑같이 하나님을 그만큼 갈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 좀 배고프고, 아니 참 성경에 보면 배고프면 자식도 그걸 뭐 며칠 전에 TV에서도 봤는데 막 잡아먹잖아요. 사람도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갈망하게 돼 있거든요. 뭔가를 먹는 거를. 목마르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슨 물이라든지. 전쟁 때는 소변도 먹었다는데.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하면 무엇이든지.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만큼.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그거예요 지금. 그 뜻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받을 복. 그 받을 복이 뭐라 그랬으면 배부르다는 거였잖아요. 배부르다. 그럼 배부르다도 보면 똑같죠. 코르따죠. 진짜로 육체가 먹어서 살찌는 단어예요. 육체가 먹어서 살이 찐다. 코르따죠. 그런데 이 단어가 그 겨우 무슨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 차고 넘칠 만큼 먹어서 너무나 배 터지게 먹어서 그 포식하는 단어입니다. 포식하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거 어디입니까 지금? 오병이어잖아. 오병이었대. 그 기적이 일어난 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먹다. 너무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씩 먹었으면 남았겠냐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배 터지게 정말 충만하도록 이거 하나님의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그 영적 충만을 주신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굶주리고 목마른 자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의 복이 뭐냐면 딱 한 글자로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 오늘 주실 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 여기까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복과 두 번째 본문의 연결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무슨 간음 얘기하시잖아요. 음욕을 얘기하시고 이혼 문제를 얘기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런 게 성령 충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간음, 음욕, 이혼? 그거와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관계냐고. 그래서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되고 큰 깨달음이 되고 너무 감사하게 되고 진짜 지금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27절부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파란 거 너희가 들었지만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이거를 뭐라고 지금 했죠? 저번 주에? 그렇죠. 보전 명제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무슨 뭐 반대 명제니 뭐 대립 명제니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죠. 보전 명제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좀 다르게 얘기하겠다. 좀 넓혀보겠다는 거죠. 바르게 완전하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이었던 살인의 범위를 지난주에 그 살인의 범위를 영적인 차원으로 넓히셨던 것처럼 오늘도 7번째 계명입니다. 오늘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범위도 영적인 차원으로 오늘 또 넓히십니다. 똑같이 영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항상 육체에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인격적인 살인, 그게 더 문제, 그게 더. 그 살인을, 인격적인 살인을 계속해서 당하는 사람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것도 큰 죄지만 영혼을 죽이는 행위 또한 그에 못지않은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살인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인 간음, 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영적인 살인, 오늘 말씀하시는 영적인 간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냐면 영적인 살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해를 가하게 돼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계속하고 협박하고 그러면 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잖아요. 영적인 살인은 내가 분명히 그걸 당해요. 피해를. 근데 영적인 간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어요. 그 여성에게 무슨 피해가 갑니까? 여성은 알지도 못하죠. 그냥 내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 여성한테 아무 피해가 없어요. 아무 고통도 겪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행위도 실제로 간음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응? 실제로 간음한 것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아니, 그냥 여자를 그냥 봤다니까요. 그냥 봤어요. 간음한 게 아니라 그냥 봤어. 근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시죠.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그 눈을 차라리 뽑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봤는데. 남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를 보면 100이면 100사람 다 음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법칙. 만약 남자가 여자를 보고도 음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종족 번식이 되지 않아요. 종족 번식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전제 조건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겠냐고. 아무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지금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지옥에 간다고 막 눈을 뽑아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놓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왜? 진짜로 대리명제가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리명제 아니라고 했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순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의 순서를.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게 아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어떤 정말 섹시한 여자 보면 남자는 음욕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거라니까. 여자를 보고 한순간 음욕이 일어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요. 그러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욕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보려면. 음욕, 에피디메오, 욕구하다, 원하다, 탐하다 이런 뜻인데 제가 파란 거 빨간 걸로 또 나눠놨잖아요. 에피라는 그 전치사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에피. 그 다음에 그 빨간 거, 디메오는 급작스러운, 경로하는, 갑자기 뭔가 팍팍팍 일어나는, 급작스러운, 경로하는 그런 뜻의 디모스. 그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일순간 격렬하게 요구하는 마음. 어떤 대상을 갑자기 너무너무 격렬하게 원한다니까요.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 쓰였어요. 여기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여기 이 단어가 지금 이거예요. 에피디메오. 격렬하게 원하지 마라. 왜 남의 아내를 그렇게 격렬하게 원하냐? 지금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마지막 계명. 그 마지막 계명에도 등장하는 이 단어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갑자기 갖고 싶은 충동. 내 게 아니에요. 그걸 갑자기 갖고 싶은 그 악한 욕망. 그걸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28절은 남성의 본능에, 지금 28절 이거는 남성의 본능에 따라 여자에게 눈길이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의 본능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바른 의미는 이 구절의 바른 의미는 이겁니다. 성적인 욕망이 불붙듯이 일어나 내 여자가 아닌 남의 여자를 상대로 성욕을 채우고자 하는 자, 그런 자는 이미 그 여자를 가늠한 거다. 마음에 가늠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상대로 성적인 욕망이 불붙듯이 일어나가지고 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간음. 간통이 아니죠. 강간이 아니라 간음.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 이거잖아요. 모이큐. 간음하다 간통.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거. 부부가 아닌 다른 남에게 속한 여자, 남에게 속한 남자. 이게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겁탈하는 강간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둘의 합의로 은밀하게 한 거잖아요. 둘의 합의로.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이루어진, 둘의 합의로 은밀하게 이루어진 성교. 이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가 욕망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강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강간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남녀가 눈이 맞아서 관계 맺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간보다 간음이 더 문제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간보다 간음이 더 문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본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간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간보다 더 간음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똑같이 나쁜 거지만 지금 우리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지금 담아두셔야 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간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간음죄에 대한 율법은 여자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요. 구약 율법을 보면 남자는 합법적으로 처분을 둘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쭉 둘 수 있었어요. 그게 합법이었어요. 합법. 그리고 창녀와 성관계도 가질 수 있었어요. 남자는. 단지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다른 남편의 여자. 그것만 안 돼. 그 다른 가정을 깨뜨릴 때만 간음죄로 처벌된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달라요. 혼외정사는 모두 간음죄로 처벌했습니다. 즉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이렇게 간음에 대한 범위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던 이유,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종족 번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족 번식 때문에.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인이.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허용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이유조차 종족 번식의 그 이유도 가정을 깨는 일만큼은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가정을 깨는 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종족 번식이 중요했으니까. 요즘은 종족 번식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일부 일처제가 된 거고. 자,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진 불륜, 그게 간음죄인데 예수님은 이 죄의 범위를 확 넓혀서 남자가 음욕을 품고 그 대상자를, 간음할 대상자를 봤다는 것만으로도 간음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율법이 간음에 대해서 남자에게 더 관대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신약의 율법은 남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눈으로만 봐도.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이 진짜 구약시대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구약시대는 첩도 들 수 있었고 뭐 창녀랑 해도 죄도 아니고 구약시대가 좋았네. 신약은 무슨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왜 안 되냐면 그런 감정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창세시대의 사탄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를 놓고서 정말 많은 경론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정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지칭을 해요. 여러 곳에서.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언급을 합니다. 하늘에 있어야 할 천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거거든요, 이거. 그 유다서에 보면 그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 천사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타락 천사들, 타락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그냥 뭐 그 말도 안 되는 네피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왜 네피림이 나오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은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랑 영원히 사랑하자고 내가 만든 그런 존재, 사람.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탄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것 때문에 타락한 거잖아요. 그 욕망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탐한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건데.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범했다. 닥치는 대로. 따라서 이런 감정은 사탄에게서 온 거라니까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 닥치는 대로. 그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욕망을 품고 남의 여자를 본다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고 탐욕인 거예요. 탐욕.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왜 진짜로 가늠한 것이 되느냐. 이거는 지금 아직 안 풀렸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과 육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영과 육의 관계. 이게 아직도 많은 성도들한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데 영과 육의 관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죠. 그 철인왕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안 보셨죠? 우리 부부는 재밌게 봤는데 철인왕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어느 날 사고로 물에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물속에서 어떤 여성의 몸에 빙의가 돼요. 아까 사랑과 영혼처럼 빙의, 그 영매 속에 빙의된 것처럼 그 여성의 몸에 빙의가 돼요. 그래서 한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서 보니까 자신이 빙의된 몸은 조선 25대 왕이었던 그 철종의 왕후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현대 사람인데 옛날로 돌아가서 그것도 내가 빙의된 몸이 철종의 부인, 그 사람에게 빙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주인공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죠. 자기 몸이 여자로 돼 있고 조선시대로 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몸은 조선시대 영혼인데 조선시대 여성인데 영혼은 현대의 남성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참 재밌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그 철종 왕과의 그 잠자리나 뭐 로맨스 이런 거를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몸은 그 왕후잖아요. 몸은 왕후인데도 그걸 철저하게 거부를 해. 오히려 후궁이나 나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죠. 왜냐하면 난 남자니까. 아무리 몸이 여자라도. 그래서 뭐 이쁜 후궁, 이쁜 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철종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편인 왕에게는 자신의 몸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그 조선의 왕에게 그냥 그 재미있게 참 노타치를 외쳐요. 노타치 맨날. 노타치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저런 경우에 똑같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 영혼으로 여자의 몸에 들어갔을 때 남자와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아니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아니, 몸은 여자 맞아요, 몸은. 그것도 내 몸도 아니고 다른 여자의 몸. 그 여자의 몸으로 뭐 사랑을 나누든가 말든가 난 상관없다 이렇게 되겠냐고. 아니, 절대로 하기 싫죠. 그 남자와 키스를 해야 되고 막 성교를 이게 되겠냐고,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진짜 생각만 해도. 응? 육체는 내 몸이 아니더라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러니까 노타치를 한 거거든요. 노타치! 만지지도 마. 아니,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싫을까요? 내 몸도 아닌데. 몸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몸은 그저 껍데기. 그게 밝혀지잖아요. 그냥 몸은 껍데기라고. 육체는 철저하게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육체가 남성의 몸이든 여성의 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이 그 육체를 소용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육체가 여자더라도 나는 진짜 싫은 거거든. 남자랑 사랑 나누는 건. 그 예수님께서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뭔지를 보면 까르디아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 영혼이 육체에 거할 때 생기는 감정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 거할 때만 생기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체한테는 없는 거예요. 시체한테.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시체에. 응? 육체에 영혼이 거할 때 생기는 감정의 자리. 그러니까 뭐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그리워하는 감정, 이런 감정의 자리가 마음이거든요. 따라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는 뜻이 뭡니까? 영혼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다. 영혼이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여자를 보았다. 아직 육체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해도 영혼은 이미 했잖아요. 영혼은 이미 음욕을 품었으니까. 영혼은 이미 한 거라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그래서 간음이라는 죄는 항상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혼에서부터. 영혼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결국은 육체적 간음도 하는 거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육체는 그냥 껍데기. 예수님 말씀뜻이 그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영혼은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 영혼이 지배한다. 모든 감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이래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라는 거예요. 딥페이크? 뭐 딥러닝, 뭐 딥페이크.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악용해서 성적 욕망을 채우는 건데요. 딥페이크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그러니까 내 얼굴 사진이 있으면 내 얼굴에다가 내 아내 얼굴을 딱 갖다 붙여요. 몸은 남자인데 얼굴은 내 아내. 이렇게 만드는 겨. 이미지 합성. 이게 지금 딥페이크라는 기술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 지금 제가 하나 따온 건데. 이거 아이유라는 연예인인데. 이상하잖아요. 남자 얼굴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포르노 배우 같은 나체 사진 있죠. 여성의 나체 사진. 정말 전라. 다 나와 있는. 그 나체 사진 그 하나를 구해가지고 내가 평소에 사모하던, 사랑, 진짜, 홀로 짝사랑하던 그 여자의 얼굴 사진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포르노 배우에다가. 그러면 그 여자의 나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쾌감을 느끼고 이런 변태적인 그게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여성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여성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죠. 왜 고통에 빠질까요? 그 사진의 몸은 자신의 몸이 아니잖아요. 벗고 있는 여자의 몸은 그 사진 속의 여자의 몸이지 자기 몸이 아니라니까. 그냥 얼굴만 갖다 놓은 거야, 얼굴만. 근데 왜 고통스러울까? 왜? 자신의 얼굴이 그 몸에 입혀졌다는 사실만으로 괴로워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뭐 빨개진 어떤 몸에 내 얼굴을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내가 아니니까. 어떤 미친놈이 저렇게 해놨네. 이러지 그냥.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남자나 여자나 감정은 똑같이 영혼이 지배하지만
여자의 영혼이 남자의 영혼보다 더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자는 남자한테 나왔기 때문에 육체든 영혼이든 훨씬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남자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고. 하나 거쳐서 나왔는데 당연히 연약하죠. 그래서 한 여성이 어떤 남자를 사랑해서 잠자리를 갖든 원하지 않는 강간을 당하든 육체를 놓고 보면 당하는 범위는 거의 같아요. 여성 입장에서. 강간을 당한다고 해서 육체가 더 망가지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강간을 당할 때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영혼이 고통스러우니까. 영혼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지배를 받는 육체도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육체도 더 아프고. 따라서 강간이나 겁탈이 육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분들. 그걸 육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성행위는 명백히 영혼이 주도하는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똑같이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으로 음욕을 품고 손으로 만지고 남의 것을 차라리 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려라. 마지막 심판의 날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육체가 더럽기 때문입니까? 아니, 목욕 안 해서 지옥에 던져지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라니 그 영혼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육체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영혼이 더러우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는 상관없다니까. 왜 자꾸 육체만 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여자, 신부잖아요. 성도 모두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묘사하니까 남성분들도 다 내가 여성이다, 신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제 우리의 혼인날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이제 우리의 혼인날, 잔칫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이. 인간 사회에서도 약혼한 신부가 외도를 했다면,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딴 남자랑 외도를 했어. 그러면 신랑을 모욕하고 배신한 처사로 그 결혼의 파탄은 모두 그 여자의 책임이잖아요. 신부의 책임이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제 금방 오실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른 영들과 사랑에 빠졌다면 우리의 결혼도 파탄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다. 온전히.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더러워질 때 그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것이다. 파탄의 결과는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일 네 눈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너의 영혼을 더럽히거든 그 뜻이 너의 영혼을 더럽히거든 차라리 빼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만큼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인. 여기서 오른 눈과 오른손 계속 이제 오른눈 오른손 이렇게 오른 눈과 오른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 오른쪽은 항상 의의 자녀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도 오른쪽은 의의 사람들, 왼쪽에는 불의한 사람들을 두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의 자녀. 오른손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의의 손이라고. 그러니까 의의 자녀들.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오른눈, 오른손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의의 사람들이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다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성령 모독죄라고 하셨는데 이 성령 모독죄가 뭡니까? 바로 이미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신랑 예수를 두고 외도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도를 했을 때. 이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에 있어요.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게 뭡니까? 이미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미 예수의 신부다. 너는 성령에 참여했다는 거는 예수와 한 몸이 됐다는 건데 이미 예수의 사람임에도 다시 타락하여 사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런 자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어떻게 해 그걸. 아니 인간 사회에서도 그게 통용이 안 되는데. 여러분 간음한 자가 간음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 하는 게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존재와 사랑을 나누는 거. 그래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탄에 빠진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예수의 신부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거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하시는 얘기. 이미 예수의 사람인 사람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아직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탄의 사랑에 빠져 살지만 지금. 그들에겐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우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이미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그래서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용서를 못 받으니까 찍어내버려라. 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이걸 부부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이걸 부부와. 이미 짝이 있는 사람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부부와 연관하는 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구약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한 이유는 결혼 생활을 하다가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이혼하더라도 이혼한 여자의 생계를 위하라는 법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유는 여성을 위한 법이에요. 그 시대는 여성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면 결혼만이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와 살면 간음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남성이 이 여성을 데리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라. 이게 지금 이 법의 포인트예요. 철저하게 여성을 배려했던 이 법을 완악한 유대인들이 아무 연고 없이 다른 남자가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연고 없이 이혼 증서만 써주고 그냥 싫으면 버리는 거예요. 자, 이혼 증서 가서 잘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 한마디에 여자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나가야 했죠.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싫으면 그렇게 이게 얼마나 악독한 법으로 변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조항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혼 증서 써주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구든지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버리지 마라. 절대로 버리지 마라. 네가 싫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 만약 음행하지 않았는데도 버린다면 이는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음행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혼 증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은 음행이잖아요. 음행, 간음. 그래서 간음 이외에 이혼 증서 써줘? 그럼 100개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아무 효력이 없어. 그래서 이혼 증서 써서 버렸어요. 보냈어. 근데 아무 효력이 없는데 누구랑 다른 남자랑 살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니까요. 그 이혼 증서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이유 없이 하나님에게 이 음행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뭡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이걸 지금 하나님에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 음행은 우리의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음행. 그렇죠. 성경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을 경배하면 우리를 버리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혼 증서의 법이 그렇잖아요. 음행, 간음하면 버려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른 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봐. 세상의 영, 이런 것들을 그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도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없이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똑같이. 그거 아니면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 신랑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신랑,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신랑이라도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다시 오실 그 신랑을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 언제 오십니까? 내 신랑 언제 오십니까? 아무리 여기서 고통스러워도.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복이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아니 무슨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성령 충만 받으라. 목사들이 무슨 성령 충만을 주는 것처럼 그거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랄 때 그렇게 굶주리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받으라. 목사가 주는 게 아닌데 그 짓들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육체는 철저하게 영혼의 지배를 받는다. 육체가 남성의 몸이든 여성의 몸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떤 영혼이 그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영혼, 하나님의 영혼이 내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지, 악령이 내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를 완전하게 지배할 때, 정말 완전하게 지배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육체를 지배하면 음욕을 품고 사람을 보지 않아요. 성령이 내 육체를 지배하면. 음욕은 분명히 사탄에게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 문제로 넘어지는 남자들, 특별히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 문제로 넘어지는 거. 그들이 여성의 영혼을 보지 않고 육체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여성이잖아. 교회에 있는 여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여성들. 그 여성을 지배하는 영혼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거 영혼은 보지 않고 굳이 육체만 보니까 그 자매를 범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부터 그 누구를 보더라도 사람의 몸을 보지 말고 영혼을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육체를 보지 마세요. 그 안에 감춰진 그 영혼, 그걸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까르디아 마음이에요. 나 여호와는 그 마음을 본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마음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감정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본다 그거거든요. 외모를 왜 봐요? 외모는 껍데기인데.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껍데기를 볼 필요 없어요. 껍데기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마음이 어떤지 그것만 살피고 보자는 거예요. 그것만 살피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볼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자, 오늘 말씀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성령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악을 이기는 영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